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조금 더 크게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 3번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갖는 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려면,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기쁘고 좋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불행하고 어려운 일도 있고 시험 당하는 일도 있고 사고도 있고 또 가족의 이별도 있고 원치 않는 괴로움을 당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은 약한 마음을 갖게 되고 공포와 염려 그리고 실망, 좌절, 절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모든 삶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난 IMF 때 5만여 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357명의 사장, 회장들이 생을 포기했습니다.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 가운데 20%가 성도였다고 할 것 같으면 70여 명이 예수 믿는 성도였을 겁니다. 그분들이 왜 생을 포기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기도하면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해결해 줘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1년에 13,000여 명의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우울증 환자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어느 해인가는 연예인이 죽으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잘 사는데 물론 때로는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이 임하겠지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버려야 돼요.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1장의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해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절망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생을 포기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기회입니다. 고난 중에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고난이 오면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라고 또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몇 개월이 지나더니 그 역경과 고난이 축복으로 변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 철학자 아놀비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우수한 민족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말하게 될 때 4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 두 번째로는 정직한 민족, 세 번째로는 단결하는 민족,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민족이 세계를 리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한국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직성을 조금 우리가 따르고 또 단결한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7절로 8절에 보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것을 묵상하며 다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 입에서 떠나지 말라.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이에요. 소리내서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소리내서 읽으면 자기 귀에 들어와요.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큐티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군인들이 강한 군인이 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훈련과 완전 무장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군병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강한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려면 훈련과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훈련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 또 여러 가지 그런 훈련에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군인들이 논산훈련소 또는 각 부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얼마나 강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부천의 세종병원의 세계적인 심장 전문인 송명근 박사님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1년에 심장 수술을 400여 명 하고 있고 그동안 8천여 명의 많은 사람들을 심장 수술을 해서 성공시킨 분입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세계 심장센터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예가 돼지 심장을 1000여 번 수술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훈련해야 돼요. LA에 그 기도학교라는 게 있어요. 김정목 목사님이 그 같은 경영하는 그 학교인데 기도도 훈련입니다. 그 학교에서는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기도에 대한 훈련. 그런 걸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완전 무장. 에베소 6장 11절로 2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외우기 쉽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의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 진리 안에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때려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복음의 신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이 6가지 우리가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 완전 무장한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는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 해병대에 가보면은 거기에 해병 여단에 그 표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해병대가 있는 한 서부전선은 안전하다. 그런 표가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바꿔서 말합니다. 신청교회가 있는 한, 신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 서부전선은 안전하고 인천과 서울은 안전하고 한국은 안전하다. 이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 신청교회는 계속 붕 발전할 것이고 우리 가정은 안전하고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은 성공할 것이다. 이 긍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기도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강한 믿음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신앙. 여러분 사실 사람은 자기 앞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5분 후의 일, 10분 후의 일, 그리고 하루 이후의 일, 또 1개월 이후에 아무도 몰라요. 뉴욕에서 칼비행기가 떠났는데 신혼부부가 시간이 좀 늦어서 못 탔어요. 아이고 이거 너무 안타깝다고 우리 결혼 생활 망치는가 보다고
우리 신혼여행 가려고 했는데 이거 못 타서 어떡하느냐고. 근데 비행기가 소련 공항에 가서는 폭파해서 죽었습니다. 다 그 승객들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 비행기 안 탄 거 감사합니다. 앞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앞날에 환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 이것이 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히브리 언어입니다. 헬라 언어에는 메테몬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승리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신앙, 이것이 강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해병여단에 11중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전에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 11중대의 그 이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임마누엘 중대, 임마누엘 중대. 얼마나 귀한 중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중대는 왜 그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은 그 중대장이 양대위입니다. 양대위. 이 양대위는 교회 집사인데 믿음이 좋아요. 중대원이 200여 명인데 200명을 전원 신자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잘 안 믿는 중대원은 자꾸 다른 중대로 보냅니다. 그리고 신병 보충대에 가서 신상 카드를 보고 예수 잘 믿는 그런 그 훈련병은 자꾸 자기 중대로 오게 하고 또 자기 중대원들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200명 전원을 신자 만들었어요. 교회도 그렇게 못하죠. 하나의 교회입니다. 200명 전원을 신자를 만들어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그리고 저녁에는 성경 공부.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군가 대신에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니까 이 중대가 모범 중대가 되었어요. 뭐 가는 곳마다 무슨 시범대가 있으면 전부 우승을 하고 또 강한 군이 되어서 표창을 여러 번 받은 그 같은 중대가 있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월남전이 있을 때 임마누엘 중대가 또 있었어요. 이 중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운 거로 그 중대가 굉장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도 실망하지 마세요. 어느 형편에 있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시험 중에 있든지, 사업의 실패 중에 있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이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한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종이 한 장이 아주 이게 약합니다. 뭐 송곳으로 얼마든지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쇠붙이나 바위에 넣으면 송곳이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그리암 박사께서 하시는 말씀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청교도 정신으로 개신교를 전파했고 아일랜드 사람들은 천주교를 세웠고 독일 사람들은 과학을 가져왔고 프랑스 사람들은 수학을 가져왔고 이태리 사람들은 가구를
중국 사람들은 음식을, 일본 사람들은 자동차를 판매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한인교회가 5,500여 개 있습니다. 난가주에 1,200여 개 있습니다. 난가주에도 한 5,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 베델교회, 온누리교회, 동양성교회도 그만큼 모이는데 요새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못 모이고,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도 많이 모였었는데 조금 갈등이 있어서 못 모이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큰 교회들이 많이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것 감사하시고 신천교회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굳건한 신앙으로 섬길 수 있는 이 축복 감사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